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19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혈로 날 사심은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가족분들 가운데 한 분이 대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예배하시는 분은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2일 수요일까지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때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서점가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저자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책이 그저 신자들에게만 읽혀질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불신자에게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이 책에 매료된 것일까요? 무슨 책의 내용이 심오한 가르침을 품고 있거나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전해주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이 너무 지쳐있고 삶의 무기력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하여 긍정의 힘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들이 무엇을 기반으로 그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꺾이지 않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이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힘의 상징이었던 로마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나약한 죽음을 죽게 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심지어 이런 복음을 전하면 힘을 가진 로마인들이 이런 복음을 경멸의 대상으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가 직면한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결코 다른 이들만을 위로하기 위한 언어 유희나 공허한 수사하기 아닙니다. 오히려 수없이 반대와 조롱, 배척 가운데서 그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어떤 확신, 담대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반대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 저항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주눅이 들게 되어지고 자신감은 사정없이 꺾이게 될 것입니다. 언어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과 경멸 때문에 쉽게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결코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심해서 복음을 자랑해야지 라고 결심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도 바울 그를 사로잡고 있는 복음의 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를 자랑스럽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저 사람들 앞에 그것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피할한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랑을 느낀다, 자랑스럽게 느낀다 라고 하는 것은 삶을 지탱시켜주는 힘과 에너지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은 복음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알게 해주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의 조롱과 천시, 때론 박해의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지만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당당했고 힘있게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꺾이지 않는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복음이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복음에 대하여 배움으로 알고 있을 뿐,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닐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극심한 어려움과 낙심의 자리에서도 이토록 꺾이지 않는 자신감을 갖도록 한 인생을 이끌어 주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16절 하반절에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꺾이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복음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복음을 통하여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면에서 복음은 그야말로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복음은 그런 능력을 누구에게 적용시켜 주냐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은 살려주고 구원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신적 개입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신적으로 개입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수없이 장벽들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장벽을 뚫고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가장 힘 있는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면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속상관이 나를 너무 미워합니다.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호시탐탐 내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겐 그 상사를 이길 만한 힘과 능력도 없고 선함과 의로움마저도 저에겐 없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본사 CEO께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일정들을 다 뒤로하고 나의 해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친히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결심하시고 신적으로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위대하고 강하신 분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신 것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져줄 수 없는, 그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강한 팔로 건져주신 거예요. 강한 팔로 구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삶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잃고 너가웃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은 자신감을 갖자는 구호를 외치거나 자신감을 갖기 위한 무슨 심리치료 처방 같은 거 받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하신 분이 우리 편이 되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만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더 큰 용기와 자신감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저는 복음 때문에 날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삶의 현실 앞에서 용기를 잃고 낙심의 자리로 자꾸 밀려갈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 죽으라도 개입해 주셔서 살려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여기심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위대한 한울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확실하다면 환경의 요동침 앞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꺾이지 않는 자신감은 복음의 구원하시는 능력 때문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복음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어떻게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바울이 꺾이지 않는 자신감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에 믿음을 통해 획득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가운데 믿음을 통해 획득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수식어인 믿음을 통해 획득되는 하나님의 의, 획득되는 이라는 수식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불경건과 불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불의함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로 갚아주십니다. 자, 이 사실은 뭘 말해주는 거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의로움을 가진 사람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요. 아담의 후예인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의로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의의 기준 앞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꽝일 뿐입니다. 꽝인 존재들끼리 상대적인 키재기를 할 수는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이 이 지경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해 갈 수 있을까요? 예, 그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덧입혀진 의. 오로지 덧입혀진 의로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로움도 없지만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의롭게 인정받는 거죠. 그분과의 연합을 통하여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는 의가 없지만 완전한 의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를 덮어주세요. 우리의 추악함을 덮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들의 추악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덧입혀진 의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법정에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불의하지만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한 인생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한 인생이 복음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인생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덧입혀진 의 때문에 의롭다고 그렇게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거죠.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므로 비로소 우리는 실격의 자리에서 합격의 자리, 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합격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정반대의 합격 판정이 나오게 되는 것. 그것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기에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단순히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미래적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임하여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사건이고 임하여 있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최종적 칭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지만 현재적으로 의롭다 하심 혹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의롭다고 여겨짐, 칭의라고 하죠. 그리고 구원이 현재적으로 누려진다는 것은 그 현재적인 누림의 최종적인 완성의 자리인 미래적인 칭의와 구원을 확증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완성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바닥을 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덧입혀 주셨다고요. 가장 위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아무런 선도, 의로움도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자리에서 그분이 임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너무도 분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밝은 것이, 밝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근거해서 저는 우리들이 처한 현실 가운데서 그 현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소망과 희망을 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이 최악의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의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인생들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더욱더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들이 꺾이지 않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위대하신 역사를 시작하신 분께서 반드시 그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그분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실패할 확률은 희박합니다. 성공할 확률이 희박한 게 아니라 실패할 확률이 희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여 복음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사단과 환경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시련은 모두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순간 왔다가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은 대단해 보이지만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앞에 있는 수식어 하나,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오직 믿음으로 획득하게 되는 이라는 수식어를 설명해 볼 차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율법이죠. 결코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시작해서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조건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주고 복음의 구원하시는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고 해도 도달하기 힘든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들을 이루어내어야만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너희 것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아니면 고작 몇 사람의 탁월한 신앙인들의 전유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믿음의 원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인간적인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시작하지도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고 오히려 요구하시는 조건, 요청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지만 한 가지를 요청하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에 대하여 포기와 종말을 선언할 것을 그 한 가지만을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역사에서
하나님이 정말 요청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인간적 가능성에 대한 종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빈손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이 조건으로 쓰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조건이 된다면 그것 역시 율법에 불과해요. 표현은 믿음이지만 실상은 율법의 원리에 종속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란 우리가 이전에 붙잡았던 것들 모두를 포기하고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붙잡았던 소중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께만 온전한 신뢰를 두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 믿음은 역시 은혜의 선물인 거죠. 믿음에 이르는 처음 믿음으로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믿게 하셔서 라는 뜻입니다. 믿게 하시는 것으로 믿음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번째 믿음은, 앞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믿게 하셔서 두 번째 믿음에 이른다 라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은 믿게 하신 은혜에 근거하여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발휘해서 믿게 하셔서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도 시작은 어디에 근거하냐 하면 믿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 온통 믿음이다. 온통 믿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기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마치 이렇게 설명하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많이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자동차에 대하여 전무한 우리를 향하여 누가 자동차를 선물하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계적인 몇 대 없는 자동차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면서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만들어서 부품들을 조립해서 타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요구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요구가 아닙니다. 누가 자동차를 조립해서 만들어 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수백 수천 개의 부품들을 조립해서 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와 같은 요구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귀한 것을 주려는 의도라고 해도 율법의 요구에 불과한 것이 결코 믿음의 요구가 아닙니다. 믿음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자동차를 우리에게 주면서 키를 선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키를 주는 거예요. 그 키로 문을 열고 그 키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자동차를 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에 익숙해지고 더 능숙한 드라이버가 되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인 거죠. 믿음은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또 하나 자주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에게 딱 달라붙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 한 놈 더 있다 그랬죠. 어떤 놈이죠? 붙어나는 놈이 있어요. 딱 달라붙어서 날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선다 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붙어나는 사람으로 의롭게 된다. 붙어나는 사람이 될 때 의로운 자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붙어서 나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로 주님이 하신 그 위대한 사역에 빌붙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통한 칭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분에게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들을 마련해서 그 대가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과 신앙생활을 늘 이렇게 표현하죠. 빌붙어 살기. 신앙생활이 뭐예요? 빌붙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빌붙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그분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꺾이지 않는 자신감으로 우리의 앞길을 헤쳐나가려면 무엇보다도요, 복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를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환경 속에서도 다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대접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않는 자신감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위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용기 백배하여 자신감이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생애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으로 주의 자녀된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신 있는 삶, 담대한 삶,
꺾이지 않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일어서는 거예요. 안테나를 영광스러운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J.I. 패커라는 탁월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흔히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죠.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심오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더 정확한 지적입니다.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또 귀한 말이지만 그보다 더 심오한 진리는 소망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어요. 늘 어떤 자리에서도 소망을 만들어가라. 가능성을 만들어가라고 그래서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만 인간이에요. 소망을 가져야만 진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소망의 가능성을 만들려고 풍성한 복음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모든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언제든지 복음 앞으로 나오면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소망을 챙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감을 챙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신감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것이고 복음은 영원한 거죠. 복음을 어떤 창고로 말한다면, 저장고로 말한다면 복음은 아무리 퍼다 써도 다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풍성하고 언제든지 가면, 복음 앞으로 가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게 하는 영원한 복음이래요.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진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의 사람으로 힘있게 고동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조 목사님 어린 시절에 저의 우상이었죠. 조 목사님과 같은 세계적인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목사가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분을 흠모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저에게는 마치 영웅과 같은 분이었죠. 그러다가 신학을 하고 신학 교수가 되면서 그분을 또 많이 비판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신학이 성숙도가 없다라고 수업에서 평가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요. 또 결정적인 어떤 재발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저희 학교에 채플에 설교를 오신 거예요. 그때도 파킨슨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셨고요. 그래서 비서들이 그분을 부축해서 등단을 하셨어요. 몸도 불편하시고 말씀도 어눌하셔서 어떻게 설교하실까 했는데요. 조 목사님이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강력한 힘 같은 것들이 느껴지더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신은 날마다 질병과 싸우며 살아간다고 하시면서 질병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런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희망 가운데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신학을 말하면서 긍정의 삶을 말하면서 본인은 고작 초라하고 환경 앞에 주눅드는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적어도 자신이 말하는 그 희망과 자신이 강조했던 그 긍정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조 목사님은 생애가 맞춰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하고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사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파킨슨 병이 그의 육신을 무너뜨리기는 했으나 그의 심령까지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그는 여전히 복음 안에 있는 자신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큰 교회를 갖고 있어서 생겨지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분의 자신감은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역사, 부족하고 초라한 인생이고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가능성의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종의 그 담대하고 멋지고 힘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조 목사님처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자신감으로 일어서십시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향해 외치십시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기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갖고 힘있게 한 생애를 살아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자신감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각 각양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자신감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에도 우리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예물로 복되게 쓰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힘있게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고 부모의 때보다 더 멋지게, 더 능력 있게, 더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들로 우리 자녀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